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존재만으로도 사랑합니다. 네. 존재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좀 적응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좀 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날, 또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만으로,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존재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을, 본래는 모든 날이 그래야 되지만 그 날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재를 긍정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들이 또 한편 좀 마음을 살짝 뜨겁게 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가 좀 약한 게 그냥 이렇게 감동과 은혜는 잘 받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회 가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딱 갔는데 이 정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마음만 있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지구력 있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뜨거웠던 예배는 많은데 뜨거운 일상을 지닌다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뜨거웠던 예배에 대한 이 추억만 있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또 우리 성경 공부나 큐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으셔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끽하고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할 때마다 저절로 춤이 춰주는 역사도 일어나길 바라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모든 것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 시편의 기자,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세계도 그래요. 그동안 많은 집회들, 여러분 많은 예배들, 오늘 주일날도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곳곳에 이 많은
이 교회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나지만 실제 이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사실은 사기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어떻게 하면 독과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사리사욕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가 하는 수준에서 인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대박을 터뜨리면 나는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인간이 선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연인들끼리 죽어라 싸우는 거 보면,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는 거 보면 인간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전체 시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문화화되고 악이 합리화되고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개인적인 욕망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전 인류를 감싸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빠서 그 소위 선거철에 찍을 놈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에는 찍을 사람이 너무 많기를 바랍니다. 회장 이렇게 딱 후보 올라오면 이예지, 김예지, 예지 다 올라와가지고 회장 선거하면 누굴 찍어야 될지 둘 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누굴 찍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이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지 거꾸로 나는 지혜도 후보로 올라오길 바랍니다. 하여튼 모두가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실제 노아 시대 때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이라도 조금 선을 생각했는데 좀 실수하게 하고 내가 준비가 미흡해서 악을 또는 어떤 좀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의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횡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좀 이렇게 사기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라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치 이슈나 경제 이슈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버려갖고 여러분 뉴스에 도배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경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정치인 누구가 막 이런 이슈들로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사회의 곳곳에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보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기심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계획조차도 악한데 거기서부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런 죄악된 상황이 벌어진 5절 말씀 이전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것은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지만 실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천상의 존재가 사람과 이렇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에 의해서 이 아벨이 죽고 가인은 이 하나님을 피하여 떠났고 그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 계열이 우리 이 5장에 보면 족보에 보면 이 에녹이라든지 믿음의 그 계보를 잇는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반되게 사실은 4장에 보면 가인을 잇는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은 자기가 조금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자기 폭력과 자기 힘을 굉장히 노래하고 아내들 보고 칭송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은 이 가인의 후예들로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셋 계열의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러분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결혼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여러분 굉장히 라멕이 이 성경에서 말했을 때 라멕은 첫 일부 다처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한 몸이 되는 거고 사실은 1대1의 만남인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그 가치관이 영향력을 미쳐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어떤 배우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사실은 이 신약에서도 말할 정도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토록 소중한 곳이죠. 그곳이 무너진다는 것, 그곳에서 나의 의사결정이 욕망이고 또 제약된 어떤 생각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결혼에 대해서 경건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사랑에 빠졌다는 그 감정을 너무 우선시 여기는 현대사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고대사회에 서로 모르지만 결혼한 것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폭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결혼이 훨씬 더 나은 거고 그냥 사랑에 빠졌다는 그 감정을 절대화하는 결혼은 곧 그건 사그라들기 때문에 경건한 목적과 거룩한 목적을 상실한 결혼은 그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좀 아름다우고 끌리고 그냥 성적인 매력을 좀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전부 또 결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배우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줘서 서로를 일깨워 주라고 돕는 배필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결혼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그냥 이 가치관도 중요하지 않고 신앙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외적으로 어떤 어필이 되냐 안 되냐의 수준으로 결정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온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온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 사회에 여러 그 형태의 이 악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차라리 한부모 가정에서 컸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오히려 폭언과 그 주사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아빠들에 의해서 이게 고통스러워서 막 가출하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로 연루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혼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고 어떤 경건한 목적, 거룩한 목적 빼놓고 결혼은 그냥 우리만의 행복이야, 우리만의 사랑의 그 달콤한 느낌이야 라고 격하되면 무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면서 마치 이것저것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고려한 것처럼 결정하는 듯한 신앙적인 어휘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이런 거는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회적 전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과 상관없이 여러분, 악이 합리화되고 가정에서부터 이 선이란 걸 볼 수 없었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문화에 너무나 쉽게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이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나 기봉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요한이는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제가 함부로 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이 한번. 여러분, 이 굉장히 그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이 직접적인 고백, 여러분 사랑 고백이란 것도 직접적인 고백,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마스크가 살짝 들렸다가 들어갈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종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가 악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악된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용어가 굉장히 변질되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 시간에 좀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찬양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찬양할 때 이것이 행복,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너무 좋은 찬양에 감동하고, 그때가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 맞습니다. 은혜 받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은혜가 너무 축소된 의미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나 또는 남성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조 비슷하게 이 은혜를 사용하죠.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변화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이 너무 남발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하는데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의 삶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9절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온전하게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신앙인들조차 세상의 논리로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약된 물결에 허덕이면서 이겨내지 못할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그냥 이 감동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전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회심 이렇게 말할 때 방향 전환이다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실제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실제적인 영역에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진짜 영성을 살펴보려고 하면 기도 수첩을 보면 안 되고 가계부를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실제로 돌이킴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도 몰랐겠습니까? 근데 막 또 죄 짓고 돌아가서 죄송해요. 그리고 고칠 생각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죄악에 뒹굴면서 죄책감 정도 떨어버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으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독서 모임 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이 읽으면서 얘기할 때 한 자매가 거기 이제 책 내용에도 나오거든요.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자기가 신학을 하거나 선교사로 가거나 이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너를 안 보낼 것 같은데, 이렇게 농담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존재인 거죠. 이게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저런 인간이 될 거니까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고백,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삶이 완전 전환될까 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짜 갈까 봐. 여러분, 그것은 미묘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시면 목회자 되고, 하나님이 간호사로 쓰시면 간호사가 되고, 하나님이 의사로 쓰시면 의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묘하게 너무 뜨겁게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좀 긴 글인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해석한 신학자가 있는데,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이 신학자가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또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추천도서 나를 따르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앞부분.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리는 사죄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는데 떨이로 팔아버리는 것 같이 그냥 너 죄 사함 받았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떨이로 팔아버리는 위로요. 실제적인 변화는 하나도 아니라는데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변화는 안 일어나고 괜찮다고 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떨이로 팔아버리는 성례전이요.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이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도 무한히 크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교리와 원리와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뜨겁게 경험하지 못해놓고 내 죄책감 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한 번도 그 사랑에 감동하거나 변화되거나 눈물 흘리거나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 없이, 자기 죄에 대한 통회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원리와 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값싼 은혜에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욕망이 절대화되고 세상 전체가 죄악으로 다다르는데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은혜랑 다른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전국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불렀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값비싼 은혜란 언제나 다시 추구해야 될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강구해야 할 은사요.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가 아주 값비쌉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책감 떨어버리는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도록 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냥 떠리로 파는 사제를 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죄로부터 진짜로 온전함을 향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왔는데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나를 바꾸는 은혜입니까? 내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정도의 은혜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나를 그냥 계속 용납하고 버려두길 원하시는 은혜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계속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지내도 되는 그 정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전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또한 대충 어떻게 목회하다가 다른 교회 가고 또 뭐 그렇게 사역하고 사역의 이력이나 좀 남기는 그런 수준의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갈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선이 보이게 하시는 그 은혜, 나로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순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과거의 상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랑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암송 구절 여러 구절 중에 이 암송 구절을 좀 사랑하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을 읽고 몇 개만 더 읽고 맺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6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니까 노아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이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헤세드예요. 멀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사랑하고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함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도대체 부인이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주님을 쪼벅쪼벅 따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는 오늘 말씀엔 준비는 안 했지만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제시하면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게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해서 그 일한 걸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그런 정도인 거예요. 도둑질 했었는데 도둑질 사해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걸 그만둘 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바꾸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막 했는데 덕을 끼치는 말로 완전 바뀌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정말 필요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뜨겁게 예배하기도 힘든데 내 속에 막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답게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값비싼 모든 것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값싼 은혜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고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구하고 원래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주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이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은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할 수밖에 없는데 시대의 흐름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역류하고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역류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자기 부인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주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바르게 살아갈 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의 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공부하지 말게 하시고 어설프게 버벅버벅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따르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주신 주님, 모든 것 주신 주님, 값비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 우리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